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거절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눴고요. 25절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6절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참 재밌는 표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한 번도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일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힘쓰고 애쓴 그 일이 곧 누구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대단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고개를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똑같습니다. 모세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 뵙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사울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주님께서는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는 것은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한 그 모든 것은, 그것이 나쁜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지금 이거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곽선희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망교회를 다니면 지금 은퇴하셨죠.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해외를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꼭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예요? 수석 장로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수석 부목사님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교회에 정말 헌금을 많이 내는 돈 많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누구에게 꼭 그렇게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 선물 하나씩 준비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사찰 집사래요. 사실 교회 사찰 집사는 이상하게 같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 청소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교회에서 막 청소하잖아요. 다 예배 끝나가면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막 어떤 장로님들은 막 이름 부르더라고요. 막 그냥. 그리고 반말하고 김지사 일로 와봐.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막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주님을 섬겨도 막 그런 경향이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이 곽선희 목사님 참 사람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이렇게 취급해 주지 않는 그냥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그 사찰 집사님을 향해서는 꼭 선물 하나씩 들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목사님 정말 머리가 깨신 분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자기 친한 사람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막 가서 만나고 좋아하고 막 그냥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우리야 뭐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는 교회 가서 보면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못 섞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보면 그냥 저 가장자리에서 주변에서 홀로 이렇게 떠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진이라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열심히 있는 사람만 서로 껴안고 그냥 뭐 부둥켜 안고 난리 나고 그냥 뭐 할렐루야 하면 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사람 뭐 내가 뭐 상대해서 뭔 큰 의미가 있겠나? 그게 주님께 하지 않은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뿐인데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40일 동안 같이 고난을 받은 것뿐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한 것 그대로 적용돼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요. 즉 이 작은 자 하나를 돌본 것이 곧 그리스도를 돌본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볼 때에 그냥 사람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만 봐서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높고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돈 있고 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힘 있고 힘 없는 사람,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분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화면 볼까요? 복음서가에 보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섬기리. 가사가 참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찬송만 부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자매, 옆에 있는 형제, 그분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그 사람이 아무리 추저분하고 못생기고 아무리 그냥 뭐 이상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지금 우리 옆에 앉고 계시잖아요. 같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생명과 천하를 저울질할 때에 어느 게 더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천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한 생명만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우리 형제 자매가 옆에 앉아서 같이 우리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막 그냥 우리가 천하게 보고 업신여기고 아닙니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향하여 업신여기고 욕하는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안에 누구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막 대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로 돌아와서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라고 말씀하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런 겁니까? 모세가 뭐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24절 말씀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称함을 거절했다라는 말씀,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무엇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겠나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상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24절, 25절, 26절 말씀을 그렇게 과감하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학생들이 왜 그렇게 밤잠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1등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운동선수들이 왜 이렇게 피땀을 흘려가며 새벽 막 4시, 5시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막 운동 연습을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땀을 흘려면서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는 그 이유는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아니면 열심히 뛸 필요가 없죠. 열심히 운동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연습할 필요가 없죠.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피땀을 흘리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막 축구도 보니까 뭐 생명 바쳐 뛰더라고요. 생명 바쳐 뛰어요. 야구도 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나고요. 배드민턴도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냥 다 금메달 따잖아요. 금메달. 금메달 바라보니까요 정말 죽을 똥살똥 모르고 뛰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왜 이렇게 뛰겠어요? 뭐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뭐 심심풀이 모양 시간이 돌아남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한번 와서 모여서 이렇게 아니잖아 이거예요.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을 바라보면서 죽을 똥살똥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까? 오늘 시간들이죠. 헌금 시간에 또 물질들이죠. 우리의 정성들이죠. 이민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그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서 믿음이 하는 일은 뭐예요? 믿음이 하는 일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면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안에 들어오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봤어요?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냥 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천하만상을 바라보며 야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과일을 자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과일을 만드셨나 참 과일들마다 다 신기하고요. 봄철 되면 꽃 보세요. 그 꽃 색깔들 누가 그 색깔을 칠하는데 이런 색깔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심 아름다운 곳을 가면은 찬양이 계속 그냥 절로 나오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뭐가 자리 잡으니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목사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구석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선한 일 그리고 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사람의 일로 끝날 뿐입니다. 차선 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차선 사업은 그냥 사람의 일로 끝나고 말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사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지금 고넬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구제한 그 구제가 그냥 구제로, 그냥 선한 사업으로, 자선 사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한 그 구제, 믿음이 들어간 그 구제 사업,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제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사업은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한 그 귀한 그 믿음의 행함들은요, 믿음의 선한 사업들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물 한 그릇,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서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했더니 그 물 한 그릇의 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꼭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문제와 연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뭐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해놓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잘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 받아야 할 상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그 일과 연관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사람을 아주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 갈채를 받게 되면 그 상은 어떻게 해요? 다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 모든 것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에게 하려고 우리가 그 의를 나타낸다면 그 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굉장히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가대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회 성가대가 드리는 이 성가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건데 잘못하게 되면 성가대가 사람들에게 그 목소리를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성가대의 그
합창으로 드리는 이 성가대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귀에 들리려고, 사람이 야 멋있다, 야 대단하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도 온전히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이 지휘자가 누구에게 막 그냥 그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이 이걸 들을 때 어떻게 듣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걸 들으면서 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칭찬해 줘야 되는데,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당신 역시 정말 서울대 음대 나온 사람 같으네,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쏟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상은 꽝입니다. 그냥 꽝.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한테 막 칭찬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선한 사업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이 세상에서 박수 한번 받고 그걸로 다 깽판 치냔 말이에요. 다 뒤집어 엎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 그것과 연관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행치 말라라고 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아원에 가서 사과 몇 박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선물 갖다 주고 하면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부터는 막 박수 받고 야 대단하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겁니다. 상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의 모든 봉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은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처럼,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며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모세처럼 충성스러운 삶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모세도 바울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40년간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모든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받아야 할 그 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갔을 때 받는 그 상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받는 내가 고난, 이거는 뭐 될 것도 아니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결론으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그리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공짜가 없다고. 주님 앞에 절대로 공짜가 없음을 알고 우리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앞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한 5년, 이제 지금 뭐 의학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 80까지만 살면 몇 년 더 사나? 한 80, 혹시라도 좀 더 살아갖고선 80, 한 3, 4년 살면 앞으로 한 20년 남았나? 그럼 20년 남았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20년 후에 저도 이 세상에 이제 떠나게 될 텐데, 이제 그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10년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한 7, 8년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다 틀린 겁니다. 하여튼. 지난주 수요일날 수소나 센터에 가서 그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앞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20세까지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120세까지 사는 거 참 좋습니다. 내 운이 아주 되게 없어야 120세까지 사는 겁니다. 아주 운이 정말 없어요. 120세까지. 하여튼 120세까지 살겠습니다. 그런 분이 앞에 있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120세까지 살아도 좋고요. 130세, 150세까지 살아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모세가 받았던 그 상, 바울이 바라봤던 그 상, 우리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